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10절까지입니다. 11장 10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게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견이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좀 오늘 정리해보고자 오늘 이 주제를 택했는데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쓰는 그 믿음이라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든가 하여간 이 세상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나 혹은 또 뭐 정부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걸 신뢰한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성경에서 쓰는 믿음이란 말은 이 세상에 쓰는 믿음이란 말과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의 그 관계성 속에서 땅의 사람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자세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니까 땅의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란 어떤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대상이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서로 인간관계라든지 뭐 혹은 또 인간과 어떤 사회기관이나 이런 관계라든지 할 때서 믿음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 땅의 사람, 즉 육적 존재가 영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그래서 이걸 믿음이란다,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이렇게 저쪽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제 이렇게
먼저 믿음 페이스를 합니다. 페이스를 하는데 그 믿음을 정의하면은 이제 정의하면 첫째 알아야 돼. 네. 첫째 이렇게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용해요.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그 대단한 그 능력자의 절대자고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이렇게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따르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따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속에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따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 속에는 이런 말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이게 땅의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 이걸 이제 믿음의 관계성인데, 그런데 이게 땅의 인간은 이렇게 육체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게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무한한 하나님을 이게 어떻게 수용하거나 알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쓰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있어요. 신약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두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믿음을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고 신약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구약의 그 많은 그 숱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지금도 신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해봐 이거 의미가 없는 거고, 믿을 때 뭘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말씀을 믿어요. 말씀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경 우리가 있지만 성경이 있지만 이걸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이 성경 전체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요, 구약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그리스도 이름과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게 믿는 것이다 이 말이요. 자, 잘 보세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신약을 좀 이렇게 아직까지 좀 판결이 덜 났으니까 그냥 두고, 구약의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해간다고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을 가르쳐서 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했다, 즉 실패했다고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가 여호와의 계명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창세기에서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많은 분량 찾아오고 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그 행적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물론 창세기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기 전입니다.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이 있지 않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보세요. 이게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영적 어떤 그런 세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어떤 환상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이 세상에 사로잡힌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내 영혼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갈 때를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비전. 그러니까 영에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환상 세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자기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환상 중에 아직 율법이 선포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이렇게 공공연하게 있기 전이에요. 그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택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것이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는 십계명과 그 많은 어떤 그 계명으로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세워지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나 모세의 십계명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십계명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십계명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십계명 이게.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십계명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나 모세에게 십계명이 선포된 것이나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가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어떤 복음서를 읽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중요한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마 뭐 이렇게 환상 중에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거나 어떤 깊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었겠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죄와 사망, 즉 사단과 마귀에게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갖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믿으라. 그래서 오늘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이거죠. 예. 예. 히브리서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그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를 지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드. 너를 이렇게 프로텍트.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리오드. 예.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뭐가 상급이냐? 상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 그랬죠?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1번은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과 지금 세상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예. 그냥 우리가 육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 그게 바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에서 세상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 그러면 그냥 이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상급이냐? 보세요. 하나님 갖고 있는 게 많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예. 정말 전지전능, 올마이티.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인데 이게 바로 상급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리얼라이제이션 하겠다 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이 아브라함에게 실체화되어지는 것 이게 상급이라는 거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가 되느냐?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여호와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고유명사이면서 보통명사예요. 이게. 그리스도도 고유명사이면서 보통명사예요. 누구나 그리스도가 다 되는 것이며 누구나 다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여호와가 뭐냐? 바로 이렇게 육의 사람에게 우리 창세기 18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이 참 쉬운데 여호와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에서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신성이 육체로 육체는 사람이고 신성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충만히 가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다. 즉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잘 알죠. 5장 그 끝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true
가시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정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실체화, 트루화 됐단 말이에요. 실체화 됐단 말이게. 하나님 실현되는 거란 말이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실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모노게네스, 완전히 이렇게 일체화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바로 이렇게 여호와가 신약에서 실체화된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여기에서 성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막 신약이 펼쳐나가는데요.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 뭐냐? 믿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는 너의 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성경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 주제가 이겁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세상은 뭐냐? 성경을 계명으로 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것과 성경을 계명으로 보는 것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게. 예. 그래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 하나님의 그 실체가 있음을 이렇게 깨닫고서 첫째 하나님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오면은 반드시 나는 그게 복종해야 돼.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겸손하라. 겸손하는 게 뭐, 험벌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I'm nothing. 고백하라는 거야. 나는 죄인이다. I'm nothing. 나는 죄인이다. 좀 같은 말. 험벌 다 같은 말인데. 예. 겸손하라. 온유하라. 다 같은 말인데. I'm nothing.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한하고, 전능하고, 라이프풀, 생명 자체가 충만한 분이 바로 나에 들어와서 나의 실체가 되라. 이게 여호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 십계명 보세요. 우리 십계명을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세상 사람 말인 게 교회에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성경 박사들이 다. 요즘 말하자면 성경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다 박사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상으로 봅니다. 그걸 뭘로 보느냐? 그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안식을, 이걸 계명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계명으로. 즉, 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해석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 자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무한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어떤 생명과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마귀적 어떤 악한 어떤 성품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 뭐냐? 이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을 모르고 쓰는 믿음을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봤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늘의 무한한 하나님의 전능과 생명이 이게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그 육신적 어떤 연약성이나 나의 어떤 그 아주 이렇게 교만함이나 저희 본성들이 다 녹아서 용해서 없어요.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 신성에서 내가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성의 어떤 충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종이 되어지는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원수를 발등상할까지 너는 나의 보좌에 앉으라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게 보좌 원수를 발등상할 때까지 이 원수가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이걸 발등상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신실하고 아주 이렇게 착실한 종이 되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그거 될 때까지 바로 너는 보좌 우편에 앉아라. 즉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딱 이렇게 전부 이렇게 사로잡아서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엄청난 걸 주마. 가장 엄청난 게 뭐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성전입니다. 성전이나 하나님 자녀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면은 그 일을 하시면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하죠?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상급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성전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그건 나중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갖는 걸 가리켜서 이게 지금 현재 이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걸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게. 마치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완전 표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나중에 이렇게 전부 나중에 이렇게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영생과 영광과 지혜와 전능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징표로 말 징표.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갖는 거란 말이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재림이라는 거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모든 다 바꿔줄 거란 말이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다. 보지 못하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게 영의 세계죠. 그걸 지금 이제 증거라. 지금 이제 징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게. 이걸 말하고 히브리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신약 성경이란 복음을 써 나갈 때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어떤 보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중시하고 있냐? 아브라함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았다는 게 뭐냐? 너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나 여호와나 신약의 그리스도나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께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요한복음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여호와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실체. 그리고 여호와는 뭐냐? 구약에서 그냥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체로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내용에서 다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급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 나 지금 현재 뭐 상속자도 없고 뭐 안고 뭐 아들도 하나 없고 지금 제가 뭐지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목축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산도 좀 생겼는데, 그러면 상속자도 하고 내 모습이 비참함에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있으면 성결봉할 때 내가 율법도 보고 뭐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나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율법을 줬잖아요. 이 율법이 이것이 이게 우리 안에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것이 진리로 바뀌고, 이 진리가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 성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어떤 그 능력과 무한한 어떤 생명과 무한한 어떤 그 지혜와 능력으로 다 바뀔 거란 말이게.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름도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히읗이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에는 뭐가 차이가 있죠, 이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죠? 아브라함의 차이는 뭔 차이가 있어요? 히읗 차이잖아요, 히읗. 히읗이 여호와라고요. 히브리어로 딱 하면 여호와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와 함께 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이때는 뭐냐? 지금 아직까지 이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히읗이 히브리어로 해인데요. 이 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함께 했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아비. 바로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권세나 어떤 말이나 어떤 말씀이나 없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이것이 권세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또는 이게 정서와 권세의 머리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현된 그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실현된 어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사람인데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된 것. 이거 천지창조라고 해요.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 된 거, 독생자, 이 전부가 바로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정서와 근시의 머리요, 보좌요,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아브라함에서 미리 그림으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과 원리가 깨쳐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도 기도할 때요, 깨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깨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 중에 어떤 영적 아주 그러니까 영적 감각으로 민감한 아주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쇼킹한 것은요, 이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믿음으로 받다는 사실이에요. 이 차이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계명을 믿음으로 보느냐, 율법을 계명으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살인, 곧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바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면서 이게 마귀와 우리 죄악은 우리에게 쫓겨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그 사례의 말하는 말씀 속에는 그게 바로 그게 들어있는, 그게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 이것들은 다 이렇게 녹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능력과 그게 그러니까 생명의 무한성이 이렇게 풍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바로 우리 복을 받은 자녀가 되어지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 안에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실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실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실현될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의예요. 그래서 그 6절에 있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의라.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은 righteous.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성경을 보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보는 정확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거예요. 이 의 잘 알면요, 신약 성경 한 반은 풀려요.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전부 하나님 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이게 원래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우주선 이런 거 이렇게 발사할 때 지상에서 그냥 이렇게 각도가 1도만 틀려버려도 나중 가서는 엄청난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은 똑같아요. 조금 이렇게 잘못 봐버리면요, 이게 나중에 엉뚱한 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이게 이 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4절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건데 이삭이 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이걸 말하잖아요. 이삭이 새로워질 때 그게 바로 이렇게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게. 상속자가 뭐냐?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다. 즉 상속자란 말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게. 그 여호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늘의 별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어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 똑바로 본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는 어떤 그런 어떤 관점을 드디어 보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계명을 아무리 봐봐야 성경은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것, 즉 하나님이 실현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실현될 거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실제 이뤘다, 하나님 자기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분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현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음의 하나님이 의로 이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드디어 이게 드디어 이 세상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복음이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우리 로마서 4장 보면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보면은요. 거기서 2절에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그 3절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약 용어에 여호와란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조금 저 의미가 좀 바뀌기 참 쉽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면은 존재화된 거잖아요. 여호와는 존재라 뜻이에요. 존재. 하나님이 실체화, 존재화됐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은 의미가 아주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그걸 하나님으로 신약성을 바꿔버리니까 의미가 약해져 버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게 율법이고 이게 또 하나님이고 여호와인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걸 그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것이 이렇게 나에게 실현된다.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를 믿으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러니까 의로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그 6절 보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살인하지 말래 살인하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페이스라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절대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분이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하시기를 맡기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주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의람. 그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옳다, right, 합당하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right,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쭉 넘겨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보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렇게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만 여기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 자들이 드디어 이렇게 그 조상이 어떤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누굴 가리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데 이게 뭐냐?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렇게 여호와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는 나는 뭐였다고요?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 나는 뭐였다고요? 죽은 자요? 또 뭐라고요? 없는 자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이 한마디로 죽은 자와 없다라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런 자에게 여호와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된다고요? 이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지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바로 그런 성경을 그래 믿음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보게 나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가리켜서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로마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 복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지혜가 있어,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이 풍성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단 하나,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그게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안끝 아닌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하면 바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더 이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뜻과 능력과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나를 어떻게 변하실 거라 하는 걸 다 이렇게 본다는,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 믿음으로 보는 것은 말씀 굉장히 복잡하고 이 말씀 이 자체가 이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구조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율법으로 보면 아주 단답형이에요. 성경을 단답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단답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생명이 되기도 능력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막 말씀이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믿음 보게 되면 모든 십계명과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말씀들이 전부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나의 어떤 온몸을 이루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점점. 이걸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이 무한히 있는, 풍족히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사람,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자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한 그분이 어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 안에 하나님 생명의 풍성이 담겨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무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믿음이라 부른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음의 최종 결과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란 뭐냐? 하나님이 운행하심,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보세요. 이게 14절 보면은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실체라, 실체. 여호와의 실체란 말이야. 내가 그로라. 여호와의 실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때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앞으로 막연히 뭐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실체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럼 자동이 나에게도 실체가 된다. 실체가. 지금 현재 그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주어야 최종 약속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분의 무한한 어떤 그 능력과 그분의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어떤 그분의 본성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르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속 어떤 그 주자들이 선지자들이면 선지자들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령의 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거쳐야만 비로소, 이게 여호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오늘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믿는 거,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믿는 거. 신약과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나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적 본성을 다 없애버리고 하늘의 신성한 무한한 능력의 어떤 본성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내가 그 안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며 하나님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약에, 그러니까 그런 구약도 이야기고 신약에 와서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왜?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실체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어디냐 하면요, 이게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 사도 똑같은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이 허망한 사람아, 이 헛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이 내용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드디어 여호와,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좌에 자리 잡고, 그분이 이렇게 보좌에 자리 잡으면, 보좌라는 것은 우리 일종의 마음 같은 것인데, 마음 같은 곳에 딱 옷이 자리 잡으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 온몸에, 우리 온몸이라는 게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 우리 생각,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 온몸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뭐냐, 우리 뭐가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일을 한단 말이게.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내 속에 돕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내 안에 어떤 기운이 이렇게 왕성한다는 것이 바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여호와를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누가 행합니까? 누가 행합니까? 네, 그렇죠. 내가 행하면 안 되고, 지금 이때까지 야고보서를 해석을 잘못한 이유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을 죽은 거다 하니까 내가 믿고 내가 행해야 되는 걸 제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행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어떤 아이디어와 모든 어떤 그런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그냥 내 몸을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발등상 그냥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을 동반 안 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바리새인적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믿는 그런 믿음이란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행함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설쳐버리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야고보서는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말씀이 오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모든 자신의 알량한 어떤 지식이나 알량한 어떤 지혜나 이걸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와서 드디어 내 어떤 모든 어떤 이성이나 감정이나 나의 모든 어떤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요. 이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똑같이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다. 자기를 번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뭐 그 딱 몇 자 안 되는 단어지만 성경 전체를 막 이렇게 자주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계속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뭐냐면 너가 나서지 말라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걸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게끔 너 자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계속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요, 사람이랑은 신기하게요, 계명을 좀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 순종하는 건 하나님 계명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하나님 자기 안에 와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안에 와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나 하나님 사심이 하나님 능력인데 그건 무한한 인간의 능력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와 마귀와 모든 사망과 저주의 어떤 그 세계를 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죄와 악과 마귀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개방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겉으로 선한 채 하나 할 수 있죠. 선한 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제발 선한 채 좀 하지 말라. 제발 선한 채 좀 하지 말라. 지금 전 교회가 전부 선한 채 하는 데다 열중되어 있어요. 전부가. 이게 말씀이 이게 신기하게 안 그다 같지만 그게 들어와서 이게 우리 안에서 마치 이게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면 그 속에서 때가 되면 막 이렇게 병아리가 깨어나오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되새겨지면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생명을 깨어난다니까 이게.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시는 것은 좀 나중 얘기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어떤 우리에게 깨쳐주심 이걸 계속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 하나님 일하시면 한낮이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깨우치는 것은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계속 2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서서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 히브리서 그 본문으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구약의 믿음입니다. 구약의 믿음. 구약의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바로 바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무슨 뭐 유업이라든지 무슨 좋은 땅이라든지 뭐 상속 이게 전부가 이렇게 그 바라는 것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 같은 것인데,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역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쭉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맨 끝에 11장 우리 10장 을 아까 읽은 이유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그 35절에 너희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많은 어려움이 믿음을 갖고 지키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큰 상을 받을 때까지 막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약속. 이 중요한 하나님 약속을 받으라는 약속. 히브리서 말하는 게. 이 약속은요, 이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약속이 다른 말로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재림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우리 성령을 주시는 걸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약속을.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약속을 봐야 되는 약속은 구약에서는 약속이 안 와요.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왜 실체가 되야 되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래서 신약의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을 나눴는데요. 구약의 믿음은 뭘 받느냐? 증거를 받는데 끝나요. 증거를 받는데 끝나요. 그 다음에 신약의 믿음은 뭘 받느냐?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 나오는 게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거 이렇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 이게 지체하지 않는 것이 딜레이가 아니라 surely.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 개념이 아니라 certainly, 확실히 오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익는 것처럼 익으려면 좀 어떤 시련을 겪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과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무르익으려면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 영혼은 무르익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련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반드시 살리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라. 그래서 조심할 건 뒤로 물러서지 말라. 예. 하다 이렇게 아주 어떤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예. 아주 이 세상에서도 아주 이렇게 굳건한 용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 용사들 마찬가지 이렇게 그 약속을 얻기까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에이 뭐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 버리지 말라는 거 이게. 제일 조심할 게 이게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놓지 마라. 그래서 우리 11장 보면 맨 끝들 11장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전부 이렇게 구약의 믿음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잘못 가르치는데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믿음은 신약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약 똑같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때 구약의 믿음은 여호와를 믿는 거기 때문에 뭘 받느냐, 뭘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 39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죠? 증거는 받았죠. 뭘 못 받았죠?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어떤 진리적 깨달음은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하늘로부터 어떤 무한한 능력을 못 받은 거 이게. 약속을 아까 뭐가 약속이라 그랬죠? 뭐가 약속이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맨 끝에서 너희는 하늘로부터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똑같아요. 이 성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그 믿음이에요. 믿음. 예루살렘 성인데요. 예루살렘 성을 떠난다고 뭐가 안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믿음. 가르침. 성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지. 예수님의 가르침, 내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예? 성. 이게, 이렇게, 원래 시티가 성이잖아요, 이게. 성인데 이 성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말씀의 어떤 그 원리들. 말씀의 원리들이에요, 원리. 프린시플이나 독트린 같은 걸 이렇게 성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그 예수님 말씀이 원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뭐냐? 이렇게 약속이 오게 돼, 약속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결론 지으면서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온갖 시련과 모든 걸 다 겪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외에 선적,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온전한 것, 즉, 이렇게, 그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 우리, 즉,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스스로 온전함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고자, 이렇게 그들에게는 증거만 줬고 약속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게 믿음의 주가 된 것이다. 믿음의 주. 우리 12장 2절 한번 보세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약속을 주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약속을 받으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이렇게 오실 리가 반드시 오시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심으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온전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에 관해서 히브리서 그 2절 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하늘의 실체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늘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게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어떤 근무하는 능력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주라는 것은 자, 1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지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믿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중간에 바로 이렇게 이 중보로 서신 분을 이렇게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데 드디어 이렇게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물론 여호와도 구약의 여호와도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지만 이 예수님께서 더 확실한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실체화되는 어떤 그 길이 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우리 사람에게 이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 이렇게 연합되거나 하나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중간에 중보자이신 주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바로 믿음의 주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과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때가 되면 빠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왜냐하면 모든 그 하나님의 생명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직접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중간에서 이게 그 주로서 중보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연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라. 이게. 그래서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본 자는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이해하는 자는 나를 본다라는 것은 내 말을 이해하는 자는 아버지 말을 이해하는 것이, 즉 아버지가 너희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이해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란 것은 이제 그분의 이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많이 우리 요한복음 14:1절에도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를 동반한다는 것.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능력과 하나님 생명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와 하나 되어서 거의 그 무한한 능력과 생명이 마치 우리 것인 양 되어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믿음의 실제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리고 주님께서 비밀리에 감추신 그 주님의 그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실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70장 1절 3절 하겠습니다.